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요엘서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요엘서는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매우 재미있는, 구약에서는 조금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찬양으로 많이 알고 있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물론 모두 등장하시긴 하지만 주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많이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로 많이 등장을 하시고요.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그의 영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이후부터 쭉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무엘서 그리고 아니면은 또 우리 사사기 같은 경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 오늘 이 요엘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사람들이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위의 어떤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령의 임재 같은 경우, 성령 충만함의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 보면은요, 소수의 택한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단회적으로 임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령 충만하였다 하여서 그 사람이 쭉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필요한 시기에 어떤 필요한 상황에서 성령의 역사들을 한번 보여주시긴 하시지만 그것이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 후에는 언제입니까? 앞에 보시면은요, 2장 27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상황, 그리고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상황, 결국은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맛볼 것이지만 사실은 이 승리는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이루어진 승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27절에 말하는 것,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또한 영원한 회복을 약속한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내 영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에 누가 들어가는가? 자녀들이 들어가고요, 늙은이가 들어가고 젊은이가 들어갑니다. 이 얘기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이 만민 안에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에 모든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후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신약에 넘어와서 언제 완성됩니까?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던 주의 백성들이 함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성령 받은 백성들이 교회로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만민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오늘 요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겠다. 그러면 만민이라는 표현 가운데에는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죠. 이방인까지 포함된 겁니다. 결국 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국경과 인종과 상관없이, 그들의 혈통과 상관없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십자가 밑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성령을 받았으면 날이 더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을 받았으면 그들의 삶이 더 밝은 빛으로 가득 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살아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성도들이요? 어려웠을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것 가지고서 나의 호의호식하라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 가운데 아닙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이지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 되어, 또한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되어, 비록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어렵고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우리 시대는 아니고 이 세대는 아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함 아니고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이 날을 견뎌낼 아무런 무기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또 성령 충만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셔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이 날들을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간 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